하나님 말씀 역대상 4장을 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열왕기하 바울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같이 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가 충만하라 그의 어머니가 이방하리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히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질문을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발날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원한 것을 하셨더라. 열왕기하 지난주에 18장을 보았어요. 18장에서 20장까지는 유대나라 13번째 왕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열왕기하 그 다음 21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셋 왕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 므낫셋 왕의 아들 아몬에 대한 말씀으로 유대 왕에 대해서 계속 24장 25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은 유대나라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말씀이고 유대나라 멸망을 열왕기하 25장을 말씀하면서 열왕기하가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으로 아수르에게 망했고 유대나라는 20명의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나서 한 140년간을 유지하다가 이 유대나라도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열왕기하 여러분 바로 앞으로 가서 25장 8절을 보시면은 열왕기하 앞에 가서 25장 8절을 보시면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전 붕괴가 나와. 그리고 25장 18절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자. 유다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뭐냐? 앞에 이스라엘과 같아요.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망했으면 유다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죄를 범하다가 망했어요. 유다도. 그래서 역대상 9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유대나라가 범죄한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주보에 보시면 역대하 36장 15절로 17절에 그 유대나라가 범죄해서 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성전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의 백성에게 계속 보내어 경고하였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사서 회복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손에 유다를 넘기시니 그가 와서 성전에서 칼로 성전 안에와 노인과 공략한 사람을 분명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성전을 아껴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 그의 종을 보냈는데 여러분 역대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냈지만은 비웃었잖아. 그 다음 뭐 했어요? 멸시했잖아. 그 다음 뭐 했어요? 선지자를 욕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에게 임하여서 회복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갈대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면서
이 유대 나라가 어떻게 끌려갔어요. 여러분 여기 청년과 남녀노인, 여러분 청년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바벨론에게 죽었다. 나라가 희망이 없는 여기에서 오늘 사신 선지자가 누굴까? 예레미야서에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기록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역대하에 사신을 보냈고 선지자를 보낸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4장은 이미 유대나라가 멸망으로 기울었고 25장은 유대나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잡혀가서 멸망당했습니다. 유대나라의 이 멸망에 대해서 열왕기하에 기록한 이 말씀은 역대서에도 그대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 역대서로 넘어온 것은 역대서에서 제가 다시금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은 오늘 넘어와서 이제부터 역대서를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역대서를 설교하면서 자, 주보에 보시면 역대서 저자가 누구로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그 36장하고 역대하 다음에 성경책이 뭐냐? 에스라서예요. 그래서 역대하 마지막 36장의 말씀과 에스라서 1장의 말씀이 같은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역대서의 저자가 누구냐? 에스라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서의 저자는 에스라, 그렇게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두 번째는 역대서는 무슨 책이다? 작은 구약성경. 네. 그 역대서는 어떤 책이냐면 구약 성경을 압축 요약한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구약 성경입니다. 세 번째는 역대서는 뭐예요? 역대서는 역대기는 연대기다. 그래서 역대서는 순서적으로 연대적으로 기록한 책이다. 그런 의미에서 역대서는 연대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래서 히브리 성경 원제목은 뭡니까? 그 시대의 사건들. 우리 성경은 역대서, 연대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원성경, 히브리 원성경 원문에는 그 시대의 사건들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 다음 역대서는요, 뭐를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성전의 중요성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성전의 중요성. 성전 하면은 두 왕이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했잖아요. 솔로몬은 그 성전 건축을 한 사람. 그래서 역대서는요, 이 두 사람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서는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을 역대상 10장에서 29장까지 다윗에 대해서 기록했고,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기록을 합치면 역대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두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이 성전 건축에 관계된 두 사람에 대해서 역대서는요, 부정적인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하면은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빼앗았던 그 범죄가 있잖아. 역대서에는 다윗에 대해서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취해서 이방 여자의 그 우상 숭배한 죄에 대해서도 역대서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대서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아주 좋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역대서의 어떤 특징으로 우리가 보아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자, 역대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9장까지는 뭐냐? 이 전부 족보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족보는 성경의 뭐다? 성경의 수면제다. 자, 이 족보가 1장에서 9장까지 기록이 됐는데 뭐 일일이 여기에 몇 명이 나와 있는지 몰라. 어떤 목사님은, 어떤 분은 한 500명, 어떤 분은 600명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저도 이걸 뭐 앉아서 헤아릴 수는 없고 저는 한 6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9장까지 왜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역대서에서 먼저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서는 유대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가서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기록한 책이에요. 유대 나라가 남의 나라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보니 예루살렘 자체는 뭐예요? 다 무너지고 황폐해졌어요. 여러분, 마가렛 미첼이 쓴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나. 여러분, 이 소설에서 미국의 그 남북 전쟁 이전에 그 남부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남쪽은요, 친척들이 이렇게 한번 놀러 오면 최소한 1년. 봄에 놀러 오면 가을에 가요. 가을에 한번 찾아와서 방문하면은 그 다음 봄에 가요. 왜? 풍부한, 뭐 이렇게 풍부한 큰 농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남부는요, 집집만 그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 파티를, 남자들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잘생긴 남자들이 주인공 스칼렛, 예? 이 소설에 지금 스칼렛을 처벌한다고 난리를 치. 자, 그 남부가 남북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어떻게 됐어? 농장들은 다 불타고 망했어. 잘생긴 남자들은 전쟁 가서 다 죽었어. 그러니까 남부는 비참과 가난과 죽음만 남았어. 그래서 소설 제목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바람과 함께 살아요. 하나님이 한번 손대면 바람과 함께 사라져요. 이스라엘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유대 나라가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질 뻔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3장 19절 보세요. 3장 19절. 역대상 3장 19절. 거기 보시면은 이름이 나오는데 부다야의 아들들은 누구와? 스룹바벨과. 자, 여기까지 보시면 스룹바벨 이름이다. 스룹바벨은요, 이 유대 나라가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한꺼번에 다 못 돌아와. 1차에 스룹바벨이요, 1차에 인도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에스라서 2장에 보면은 이 숫자가 나와. 근데 제가 이 숫자는 49,000 뭐 이래 나오니까 내가 기억을 잘 못해. 그래서 돌아오는 숫자는 5만 명에 103명이 빠진 숫자야. 저는 그렇게밖에 기억을 못해. 그게 1차로 스룹바벨이 인도에서 돌아오는 숫자가 5만 명인데 거기 103명이 빠지는 숫자가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돼? 다 황폐야.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고 솔로몬 성전 이후의 성전을 뭐라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한 땅에 백성들은 뭡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살 맛이 안 나. 그 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지만은
자신들이 어디서 왔으며 삶의 목표가 뭐고 유다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에스라가요 족보를 상세하게 기록해서 이 족보를 보면서 다시 자기들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이 족보를 보면서 뭐야? 뿌리를 찾는 거야. 뿌리. 우리 뿌리가 뭐냐? 우리도 여러분 족보책을 통해서 내 뿌리를 알 수 있잖아. 그 에스라는 이렇게 많은 이름들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을 깨닫고 뿌리를 찾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에 누구 이름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 아담부터. 아담. 제일 먼저 아담부터. 아담 다음에 누굽니까? 셋이고 그 다음 누굽니까? 에노스. 여러분 창세기 기억하시지요? 지금 여기 아담, 셋, 에노스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빈 땅에 말뚝을 박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계속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최초 인간 아담이 여기 나와요. 그 다음은요 아담이 낳은 가인과 아벨이 없어.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죽은 아벨 대신에 아들을 주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셋이잖아. 그리고 가인은 여기에서 연가에서 빠져버렸어. 그 다음에는 에노스가 있어. 에노스는 어떤 사람이야? 처음으로 최초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에노스다. 그래서 여기 에노스를 기록해놨어. 그 다음 1장 3절에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뛰어난 신자의 대명사예요. 악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기적의 삶을 산 에녹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1장 4절에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나오고 노아의 셋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 더 뭐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하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아브라함이 어느 족속이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유다 자손 다윗으로 메시아로 연결되는 족보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셈족인데 1장 17절에 누가 나옵니까? 셈의 자손은 그랬잖아요. 셈의 자손은 그리고 1장 27절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그러면서 1장 28절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상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자, 그리고 1장 34절에는 이삭이 누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에스와 이스라엘.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새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장 1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렇다. 야곱의 아들, 야곱의 12아들을 2장 1절로 2절에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야곱의 12아들을 기록하면서 2장 3절에 제일 먼저 어떤 자손을 먼저 기록했어요? 유다 자손이. 유다 자손이. 여러분 원래 야곱의 장자가 누굽니까? 루벤이죠. 루벤이 여기 먼저 나와야 되는데 루벤은 탈락했어요. 5장 1절에 그 말씀을 여기서도 역대서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왜 탈락했느냐? 5장 1절 보시면 역대상 5장 1절 보시면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명분은 요셉에게. 그러니까 루벤은 장자에서 탈락하고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으면서 여러분 이 시대의 장자의 명분 뭐냐? 유산, 상속을 2배로 주는. 그 요셉은 2배로 받았는데 자기 아들 문하셋과 에브라임이 12지파로 들어오면서 2몫을 받았다. 그것이 장자의 명분.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받았어.
그러면 장자의 주권자는 누구냐? 실권자는 유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유다 자손을 먼저 기록을 쭉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2장 9절을 보시면은 누구의 자손을 기록했습니까? 2장 9절에 다윗의 가계, 다윗의 족보를 쭉 여기 자손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장 3절부터 해서 이 유다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4장 1절 제목이 뭡니까? 유다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유다 자손들을 이 족보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대서를 쭉 기록하면서 목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을 여기에서 성경을 말씀하면서 유다의 자손을 쭉 기록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 주보에 보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름을 아십니다. 여러분 1장에서 9장까지 이 600명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어요. 11장 12장 가면은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또 전부가 이 용사들의 이름이에요. 역대서는 이렇게 많은 이름을 기록해 놓았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내가 그를 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역대서에 기록된 이름들, 그 많은 이름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창세기 아담에서부터 여러분 지금 역대상 1장은요 창세기 1장에서 38장에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여기에 창세기 아담에서부터 셋,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가 기록했는데 아담이 몇 살을 살았어요? 934. 노아는 954.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어요? 969세. 이 시대는 거의 1000살을 살았어요. 100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누가 기록한 제가 책에서 이제 봤는데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몇 년이냐 사람들의 나이를 따라 계산을 하니까 1948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가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이에요. 그러면 아담에서 모세까지는 2000년이 훨씬 넘는 그러면 모세가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기록된 이 이름들을 2000년 전에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여기 기록을 했겠느냐. 여러분 전설에 전해 내려온 이름으로 기록해서 이렇게 자세히 창세기에 모세가 이름을 기록할 수 있어요? 100년 전, 200년 전도 아니고 2000년 전 이상의 세월인데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자세하게 창세기에 여기 선조들의 이름을 기록을 할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이름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에스라 역시 이렇게 많은 이름을 기록했지만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이름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아담부터 이렇게 하나님은 자세하게 이름을 아시고 그의 종들에게 알려주시고 기록합니다. 전에 어떤 연예인 하나는 간증하면서 그러더라. 기도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모를까 싶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하기 전에 자기 집 주소를 이야기하고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다음 아멘 했다고 그러더니 그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생명의 책에는 반드시 기록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름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송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아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 조심해야 돼.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아껴야 돼. 역대상 2장 3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역대상 2장 3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로와 온남과 스텔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의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에르는 창세기 엘로 나와 있어. 유다의 자손 엘. 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이 부끄러운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역대상 2장 7절에 누가 나옵니까? 갈미의 아들은 뭡니까? 아갈이니 그는 뭐 했어요?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고, 여기 아갈은 여호수아의 아간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전리품 시날산 외투와 은과 금을 숨겼다가 죽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이름이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주보에 어떤 분이십니까?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역대상에서 이 이름들 다른 설명이 없는 이름만 기록해 왔어요. 그런데 4장에 딱 들어와서 설명이 있는 이름이 있잖아. 오늘 4장 9절로 10절에서 유다 자손 가운데 기도 응답받은 특별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했는데 그 이름이 누굽니까? 야베스. 야베스는요 어느 시대 사람인지 어느 때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 기록이 없어.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여서 응답받은 자로 유명한 사람이고, 한때 한국 강단의 목사님들 너도 나도 야베스의 축복 설교한다고 바쁜 때가 있었어. 자 오늘 여기 9절에 보세요.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자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를 했다. 아버지가 이름하여 아니고 어머니가 이름하여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왜?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합니다. 수고로이. 그래서 수고로이 나왔다 해서 야베스라고 했어요. 야베스라는 뜻은 고통,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지어줄 때 축복이 들어간 이름을 짓는 것이 보통인데,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죽을 고생을 했는 거야. 그래서 그 이름을 고통, 슬픔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는 야베츠, 오늘 여기 우리 성경은 야베스라고 되어 있어요. 야베스. 사람들이요 여러분 야베스라고 부르면 듣는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야베스 부르면 듣는 본인은 고통아, 고통시, 슬픔시 이렇게 되잖아요. 듣는 본인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를 보면은 수도가 터진, 수도관이 누수된 그런 이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사람들 보시면은 인생 안 풀린다고 성공을 위해 가지고 비싼 돈 주고 이름 여러 번 바꾼 사람들 제가 봤어요. 만날 때마다 이름이 바뀌어있더라고요. 세상 원리대로 하면 야베스는 이름부터 바꿔야 돼. 고통씨가 뭐예요? 상처씨, 석이 이름이 그래갖고 어떻게 되겠느냐. 그 이름부터 바꿔야 돼. 그런데 오늘 여러분 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사람이라?
기중환자. 고통의 아들이 기중환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덕분이다? 기도 덕분. 이름 안 바꾸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오늘 여러분 9절 10절 짧은 기도 2절이 나와 있어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전혀 야베스는 소망이 없었고 어느 한 사람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었던 야베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역대상에서 오늘 우리가 1장에서 9장까지 아브라함도 이름만 기록했잖아요. 그 뛰어난 행적이 없잖아요. 이름만 기록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이 이름도 없었던 사람인데 오늘 역대상에서는 갑자기 왜 그 이름을 기록하느냐. 그리고 그가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 된 것을 왜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은 다른 곳에 기록이 없고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다만 역대상 4장 9절에서 야베스, 10절에서도 야베스, 성경에 2번 나와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그러면서 우리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베스는요 기도로 장벽을 뛰어넘었고 야베스는 기도로 한계를 극복했어요. 야베스는 상처를 극복하고 자기 삶의 영역을 넓힌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자 오늘 여러분 10절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그 다음 뭡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여 내게 복을 주시렵니까? 복을 주시려거든. 첫째 뭐를 기도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첫째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뭡니까? 다 건강이잖아요. 건강이 기도 제목. 야베스는 건강이 아니라 뭘 기도했습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 내 삶이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작아지면 뭐가 좋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넓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올라가고 성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넓어져야. 여러분 삶의 영역이요 넓어지고 올라가면은요 뭐가 따라오느냐?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커지고 넓어지는데 왜 고통이 없습니까? 그래서 야베스는 그 다음 뭘 기도했습니까? 9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뭐를? 환난을 보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복을 얻고 내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그 인생 출세해도요 환난이 있으면 축복이 아니에요. 환난이 덮치면요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환난이 없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뭐를 기도했습니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근심이 없게. 근심은요 무거운 돌과 같아요. 큰 돌과 같아요. 그래서 근심이 오면은 우리를 가라앉기만 이 큰 돌과 같아요. 가라앉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베스는 근심이 없게 해달라. 그랬더니 9절 끝, 10절 끝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가져오셨더라 그랬어요. 야베스가 열심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갖다 줬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했다. 야베스의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엉터리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엉터리 기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보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대서를 기록한 저자는요, 유다 자손 중에서 야베스가 고통 중에 기도 응답받았다는 것을 왜 여기에 기록을 할까요? 왜 했을까요? 역대서 저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셨지만은 말씀 안 들었어요. 환난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근심도 주었습니다. 그래도 유다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나라는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되었어요.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어요. 오늘 여기에 역대상에서 야베스의 기도를 기록한 것은 에스라가 너희들 야베스를 보아라. 그렇게 인생이 어렵고 황폐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기도하니까 들어주셨지 않느냐. 너희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고 나라는 황폐해졌어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베스 한번 보아라. 믿음의 후손들에게 야베스처럼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도 한번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응답 한번 받아보며 살아가자. 그 마음이 들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그래서 여기에 에스더가 이 말씀을 여기에다 기록했습니다. 에스라가 기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야베스처럼 우리도 한번 기도 응답 받고 한번 살아보자. 이 마음에 결심을 갖도록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삶이 황폐해져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환난을 면하고 근심이 없게 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했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 귀중한 자가 아니었지만 무엇으로 이렇게 귀중한 자가 되었어요? 기도로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중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내 이름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그 씨름은 기도입니다. 밤새워 야곱이 기도한 결과 야곱이 뭘 얻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을 얻었어요. 야곱이라는 사기꾼이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을 얻고 역대서에서는 야곱이라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라 기록했어요. 오늘 여러분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과 기도로 말미암아 존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나에게 기도할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힘을 얻어서 기도하여 야베스처럼 응답받고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존귀한 자, 귀중한 자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90